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맞추어 우리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리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9장, 통합 찬송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61장, 통합 찬송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과 7장 이 내용에서 놓고 보면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지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당시에 난폭한 용사다라고 지칭하는 네피림이 기골이 장대하고 또 신체적인 능력이 강해서 정욕이 넘쳐나는 그들이 만족시키기 위한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그때 당시에 악인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여인들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셋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 여인을 가리키는데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여인과 결혼하여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그들은 자손들을 낳고 용사들을 낳았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을 취해서 축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방탕하고 향락으로 치우치고 육적이고 유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통혼하는 것을 보고 죄악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삶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죄악은 세상에 급속히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모든 계획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인간들의 욕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홍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가정의 틀이 깨져버리고 또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취하고 또 그 취하는 것도 마음대로 취하고 여럿을 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의 순결성이 무너져버리고 또 정절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부부관계의 사랑도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어져버리고 육신적인 욕구의 관계 또 욕구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그런 현실로 돌아갔던 당시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되었던 시대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기질 또 광폭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힘과 폭력이 지배하던 무서운 세상이 되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 결과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홍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생물이 죽었음을 반복하는 증거의 말씀이 여기에서 21절과 22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사용됩니다. 다 죽었다, 모든 생물, 모든 숨 있는 것들, 이와 같이 다와 모든이라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단어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고 철저하신지 그 부분을 증거하는 단어를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고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면은 악인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그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과 새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맨 앞에 3장 3절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므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엄하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또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은혜를 깊게 나누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에는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일 때 이 죽음에는 2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부터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육체적인 죽음은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첫째적으로 보면은요, 철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죽음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인데 나라고 아니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죽는 이 죽음. 나도 남들이 죽으니까 나도 죽는 것이다. 이게 철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공포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을 황소처럼 크게 뜨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면서 죽어가는 그 죽음. 이게 공포적인 죽음입니다. 셋째는요, 애착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의사나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이게 애착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신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신앙적인 죽음은 평안과 기쁨과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없이 잠드는 사람처럼 고요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 죽음이 신앙적인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신앙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안식처로 데려가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알아주는 자도 없다. 그 말이 지금 방금 봉독한 내용입니다. 자, 깨닫는 자도 없고 알아주는 자도 없다라고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57장, 이사야서 57장 앞에 5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자들이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막 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꿈꾸는 자들, 지치 못하여서 꿈꾸고 누워있는 자들, 게으르면서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 탐욕이 심하여서 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또 몰지각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 그 자기들의 길로 가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죄악을 지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죽음입니다. 즉 넓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그 죽음, 이게 신앙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즉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이 신앙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천국에 가서 편히 쉬며 안식을 취하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수고한 것에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한 일에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 일에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적인 죽음을 시험하는 가장 기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어떤 걸 기준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느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 신앙적인 죽음을 보여준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데이비드 브루스터는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일세. 벌써 수년째 그 빛을 간직해 왔는데 얼마나 밝은 빛인가. 나는 정말 걱정이 없네. 아주 만족하네. 이 말을 남기고 신앙적인 죽음을 죽은 데이비드 브루스터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비록 육체적인 고통 또 고난 힘든 것들이 마지막 날까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죽음 가운데에 소망이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2절을 보면은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신앙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도 주시기에 이와 같이 신앙적인 죽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게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요 육신의 장막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은 영원한 집인 천국으로 가는 그 신앙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히 본향의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실히 살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자기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므로 영혼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적인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과 영혼을 영원히 사모하는 신앙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육체적인 죽음을 벗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말씀드리기 이전에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죽음은요, 영혼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는 살아서 존재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은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인간과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를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거죠. 즉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육체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하는 여기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은 죽은 삶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너희들이다. 그러나 너희를 살렸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영적인 죽음을 너희들이 살았지만은 너희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요, 죄 아래에 있는 삶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즉 죽음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30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살려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서 무덤을 갈 수 있는 그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거듭난 자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요,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이 행한 그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죄와 심판 아래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길 한 길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사망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밭에서 우리가 꽃을 꺾어서 꽃을 화분에 심어 놓으면, 화분에 놓으면은 여전히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죽는 것이 뭡니까? 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 죽는 것과 같이 내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외면적인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영적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는 치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영적 새로 거듭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 불사르는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즉 불못에서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라고 그래서 명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와 같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 영적 죽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자, 그럴 때에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홍수로 심판하심에 생명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방금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깊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이 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심적인, 그 영적인 교훈은 너무도 큽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항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체는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죽음의 여정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생물학적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 죽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죽음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어두워져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 또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죽음에서 헤매이는 그런 삶에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셨나이다. 이 시대에도 죄악이 가득하고 넘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우리 형제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셨나이다. 건져주신 자답게 항상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신앙적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영원히 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으며 의인의 반열에서 서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영적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오만한 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의의 길로 걷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숨이 멎을 때는 인간에게는 다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다 필연적으로 다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망의 생명, 또 영적인 죽음, 이런 삶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삶 속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